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파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이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우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죠. 예,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이나 다 똑같은 날짜는 아니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유래에 대해서 지키는 법칙이 어디가 가장 중요한 나라일까? 그것을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경대로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나라죠. 크리스찬 나라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기독교의 유래를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네들 마음대로 인용을 해서 자기네들의 헌법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방법을 만들어서 자꾸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세관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신뢰할 것이냐, 나를 경외할 것이냐, 나를 믿을 것이냐 묻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면은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봤더니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한 해 동안 1년 12달이죠. 한 해 동안 수확한 수확물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수확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죠. 영혼 육적으로만 수확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영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영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냥 머물고 있으면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성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혼적인 생각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혼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방법이죠. 이 혼적인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우리 혼적인 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혼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추수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란 말이죠.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생명의 꼴을 먹고 생명의 씨앗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옛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내가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이 깨달아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이 깨져야 영이 성장이 되죠. 혼이 깨지지 않냐고 이 혼적인 생각이 내한테 꽉 떨어졌으면 아무리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부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깨져야 돼,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부서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 생각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유전성의 종교적인 신앙의 방법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신앙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토를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한 물을 그리 하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아버지 내가 1년 동안 계산을 해봤더니 아버지 앞에 복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바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10개를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0개를 주시기를 원하시다라는 얘기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되어지지 않냐고 변화되지 않냐고 이루어지지 않냐고 수확한 것이 없었더라면 이거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제가 신앙생활 올바로 했습니까? 1년 동안 제가 바로 했습니까?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까? 말씀을 새김질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까? 그 말씀에 잡히기를 원했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추수 감사절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은 것이 있어요. 1달란트 심었으면 1달란트를 받을 것이고 5달란트를 심었으면 5달란트를 받을 것이고 10달란트를 심었으면 10달란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되리라.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이 오시고 또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건강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1년 동안 수확한 추수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라는 거죠. 감사제. 오늘이 감사제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지 아니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두를 갖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본문 말씀에 너희는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래 동안 지키래. 근데 우리는 주일 하루만 딱 지키자. 이래 동안 이래 동안이라는 것은 이래라는 것은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완전하게 이루는 날이란 말이죠. 완전하게 이루는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만이 할례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모든 소출이죠. 그래서 단순히 너희들이 먹고 입고 하는 소출이 아니라 모든 소출 내 나로부터 나에게 소속된 모든 소출이 있는 거야. 그 소출이라면 영적인 소출도 있을 것이고 육적인 소출도 있을 것이고 생활의 소출도 있을 것이고 범사의 소출도 있을 것이고 소출이 있겠죠 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하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있어. 손으로 우리 하는 일이 있죠. 손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안 주실 분이 아닙니다.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은 즐거워하는 날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1년 동안 나의 영혼을 밝히시고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육적인 생각이 변화되었잖아요. 아버지 옛 모습이 끊어졌잖아요. 옛 습관이 끊어졌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즐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소출을 아버지 앞에 올려놓고 감사제단을 드리는 거죠.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례를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는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지키지를 않은데, 가톨릭에서는 추수감사가 없나 봐.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를 얘기해.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큰 행사로 기념일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조카가 그러더라고. 이모, 우리 미국은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거는 대행사입니다. 온 가정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대한민국 한국의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이 추석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추석과 명절을 그렇게 대행사로 즐기고 있지만은 미국은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이런 것을 대행사로 즐기는 것이 미국의 법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백이 예수 믿는 나라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진짜백이 예수 믿는 나라가 안 됐습니다. 진짜백이 예수 믿는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아직까지 구정, 추석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명절이야.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조상에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법을 버리라 했습니다. 조상의 법칙을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상의 법을 대한민국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법을 따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행사를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미국에는 추수감사주일이 네 번째 주일이야. 네 번째 주일인데 목요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목요일날.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지키면 일하는 사람이 못 나오기 때문에 주일날을 지키지 아니하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항공사나 학교나 또 사기업이나 모두 이들은 문을 닫고, 아예 문을 닫고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거랍니다. 이 미국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법칙. 이게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목요일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야 된다. 즐겨야 된다. 이 행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제다.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둘째 주 월요일로 지내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둘째 주. 그러면은 이 미국에서는 목요일부터 이 사적으로 사업하는 사기업 있죠. 이 사기업은 최하가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문을 닫고 추수감사주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적인 이런 공공소나 학교나 이런 공적인 것에는 주일까지 쭉 추수감사주일을 즐기는 거죠.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거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들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전
가족이 대한민국은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 가족들이 연휴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즐기고 하지만은 미국에는 이 추석 감사주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이런 날로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리 가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날을 언제 정했냐? 1904년도에. 1904년도에 조선 예수장로교 공회가 있을 때 여기에서 최초로 추수감사주의를 만들어서 절기를 만들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래를 알고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유래를 추수감사주의 유래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가 되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차려놓고 그냥 먹고 마시고 추수감사를 즐기자 단순한 것이 아닌 거다 말이죠. 이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초막절이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초막절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의 축제로 즐기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그렇죠.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포도주 털이 있죠.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타작마당이죠. 옛날에는 시골에서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도리깨로 콩이나 팥이나 깨나 이런 걸 갖고 도리깨로 두들겨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죽적이는 풍로로 돌려서 난리 보내고 이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요 타작마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알곡이 되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비유를 들어서 타작마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육신의 것도 타작마당을 만들어야 알곡을 걷어들이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것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타작마당에 들어가야 돼요. 타작마당에 들어가면은 껍질을 벗기려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도리깨로 두드러 패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가 깨지는 것 같겠죠? 덩이 터지는 것 같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잡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타작마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포도즙 털에서 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지 않고서는 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그럼 나를 추수로 올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내가 껍질을 벗겨 던져버리고 껍질을 뭐요? 홀 좋은 보기 좋은 게살구죠. 바로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살아오고 있지 않냐? 부자 청년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지 않냐? 이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라. 소출을 거두라. 그러면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알곡 드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알곡으로 걷어들이는 시대입니다. 죽정이는 난리 보내고 알곡은 걷어들이고 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추수는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타작마당이 어디요? 땅을 갈아엎는 것이 타작마당이잖아. 밭을 갈아엎는 것이 타작마당이잖아. 갈아엎어야지 씨앗을 뿌리지. 갈아엎지 않고 어떻게 씨앗을 뿌립니까? 굳은 땅에 어떻게 씨앗을 뿌립니까? 굳은 땅에 씨앗 뿌리도 들어가지도 안 하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땅을 갈아엎어야 씨앗을 뿌려야 씨앗이 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면은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자꾸 편하려고 그래요. 안 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분만 좋아하려고 그래요. 인정만 받으려 해요. 대접만 받으려 해요. 이거 다 벗어야 됩니다. 이런 거 벗겨야 됩니다. 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다. 허울 좋은 껍데기입니다. 다 벗어야 됩니다. 누구를 보라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알곡이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려고 주님을 믿는 거죠. 알곡이 되어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수가 있고 천국이 보일 수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을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지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나는 타작마당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1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1년 동안 이제 소득에 거두드린 소출을 하나님 앞에 봉성하게 해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내가 껍질을 벗어서 난리 버려버리고 알곡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추수로 제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랫동안 규례를 지켜 행하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더라. 영혼이 반대로 영혼이 잘 되지 않냐면은 범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나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말이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아멘. 알곡이 되지 않냐고 껍질째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누가 먹을 수가 없어. 껍질째로서 누가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로 받아 드시잖아요. 아멘. 껍질을 벗겨야 하나님이 나를 향기로 받아 드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흡족해서 기뻐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에서에게 별미를 해와라.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깨닫지 못하는 에서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충만해서 분노만 충만하더라. 육신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축복을 뺏겼을까나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깨닫기 이전에 육신이 충만하여 분노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더라. 왜? 육신이 충만하니까, 분노가 충만하니까. 분노를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시기를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모조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모퉁이돌을 놓았습니다. 이 모퉁이들은 내가 가다가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시불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아버려요. 못 가게 막는다는 것은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왜 이 걸림돌을 내 앞에 놨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원망할 것입니까? 이 걸림돌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알곡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알곡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수감사와 초막절을 이래 동안 지키고 즐기는 자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절, 초막절, 맥추절 3대 절기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열매 거두는 맥추절. 열매를 올리는 추수.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저장하는 것이다. 저장하는. 맥추절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15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아울러 쓴나물과 먹을지니.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잖아요. 무교병을 먹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교병은 모래와 반석과 섞인 것이죠. 무교병은 섞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무교병은 섞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아니하는 것이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지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껍질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사상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사상을 갖고는 우리는 절대로 알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왔으면 우리는 무교병 먹어야 돼. 유교병 먹으면 안 돼. 자꾸 애굽의 것을 갖다 애굽의 것을 섞어 갖고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세상 것을 섞어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세상 것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벗어야 돼요. 세상을 벗어야 돼요. 애굽의 걸 벗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대. 왜? 아버지가 없어서 빈손으로 오라 가오라 하나? 감사를 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하는 것을 배워라 그 얘기죠. 왕도 사무엘 선지자한테 갈 때 뭐가 궁금해. 내가 왕이 될까 궁금해.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 근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런데 이 왕이 내가 왕이니까 그냥 가서 내가 봐도 된다. 안 그랬죠? 반드시 선지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선지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은 왕이 될 것이야. 말씀했잖아요. 사무엘. 그래서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 이 모든 것은 지키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야. 아멘. 무교병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자들이다. 아멘. 손을 펴는 자들이더라. 아멘.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편 자들이더라. 손을 편 자는요, 하나님 것을 마음껏 받기 위한 준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기를 원하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움켜쥐는 자는요, 내 창고만 재는 자들이 움켜쥐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움켜쥐는 자, 이 사기꾼아 말하는 거예요. 도둑놈아 그랬잖아. 야곱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도둑놈, 사기꾼. 이스라엘은 반석에 서는 자, 축복받는 자,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야곱은 내 방법과 내 꾀로 다 지어드린 거잖아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손을 편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알고 되는 비밀을 알아야지. 무교명을 먹는 비밀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을 편 자로서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단을 바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까지 레위기 23장 34절 3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성회로 반드시 모여야죠. 성회로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돈 벌러 나가지 마라 이 얘기. 돈 벌러 나가지 마라. 그리고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가 뭡니까? 화제는 올리는 거죠. 나를 태워서 올리는 거잖아. 나를 태워야 돼. 나를 태워야 돼. 내 육성, 독성, 악성을 태워야 돼. 태워야 돼.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독한 생각 주님 앞에 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올려드려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다 태웠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태웠습니다. 세상의 우상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이래 동안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덟째 날 할례 받는 날이죠. 할렐루야. 감사제라. 이게 할례 받는 것이 감사제죠. 할례 받는 것이 감사제다 말이죠. 감사제.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대회. 추수감사 대회. 거룩한 날, 복된 날.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명령입니다.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은 아버지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의 날이야. 예수님 날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즐기는 날이다 말이죠. 예수님을 배우는 날이다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날이다 말이죠.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제를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이 스승이 되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알곡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